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걸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을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예그린 교회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16장 은혜로운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사명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주일 2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보훈의 날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모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나타내는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건강에 아픔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다른 모든 일들로 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하나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그 성도들이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두려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192장 이마소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슴에 골짜기에 불어닥치
힘쓰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영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의 영이시고 생의 힘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영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은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을 응용한 구절입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말세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말세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르러니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의 시대 말세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는 막연한 어느 때를 말했으나 베드로는 말세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의 기간으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재림까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 기간 동안을 구체적으로 말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정해졌습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21절 내용을 의하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죽은 자로부터 부활이요 생의 힘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이십니다. 미래의 도래 역시 성령 역사 아래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되었지만 인간의 내면성의 영역이나 교회 영역에 공간적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에 계신다 저기에 계시고 만천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국한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비참한 현실과 장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갈림길에 놓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천국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알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럼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의 비중이 어느 게 그 죄값이 클까요? 알고 짓는 죄, 그 죄값이 더 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무엇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성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은 의가 강하고 심령이 강팍하여 사람은 우리 피조물들은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지금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익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추정하는 세력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간디의 경우 간디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버리고 즐거움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입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지만 기독교를 반대하며 자신은 힌두교를 추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간디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며 그 역시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도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그들이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육신하심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속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간디와 그 밖에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은 예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처음 시작은 적은 것 같지만 마지막은 광대하게 그들은 지옥이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심을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그 행하심을 사도들은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 내용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자의로 말씀을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고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인격과 사역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가 인격적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믿지 않는 결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그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인입니다. 그를 두고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간디, 그는 그 시대에 존경받고 그 시대의 최고의 사랑을 베풀고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선하고 좋은 일을 베풀고 할지언정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현존과 새 존재로서 현존은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모든 순간을 인류에게 침투했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남겨진 일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성령의 현존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곳은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성령을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어 이들이 누굴 믿어요? 성령을 믿음으로 이 공간이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그린 교회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계시의 해석자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계시한 계시를 해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약을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시를 깨우쳐 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가르쳐주느냐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에 힘써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나의 의를 늘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고 또한 성경의 해석자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있더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의 사람들, 육을 탈피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의 계시가 있었지만 해석하는데 성령께 의지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타락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성경의 말씀을 응용해서 자기들이 부를 축적하고 결국에 말씀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강탈하고 나쁜 짓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지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이 타락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 2, 3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보십시오. 심령이 깨끗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성령에 의지 않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1, 2, 3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적용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성경은 이랬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예요. 어떤 행함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9절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3장 9절 역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의는 믿음으로 난 게 의예요. 어떤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걸 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행하심을 믿는 그것이 의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역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들은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는 무엇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을 믿는 것이 의라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의해석과, 유대인들이 풀었던 자의해석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의 차이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이루는 의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본문에 말하는 의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의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버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의가, 믿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의를 버리지 않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성도여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의를 낮추고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믿음으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받기를 힘쓰자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그림교회 성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나를 위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인 되었으니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받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다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를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영광으로 헌신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오니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을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을 더하시어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로 헌신한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그 밖에 일들로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그 손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희망이 되는 복된 삶을 이끌어가도록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은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린 것보다 더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식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죠. 이 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이 마지막 날에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에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의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 하여간 기도하시고 또 뭐 여건 되면 같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7장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린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